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다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그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성도가
분별해야 하는 다른 복음, 거짓 교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쏟는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 또 자기들을 높이고 바울을 또 비판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은 중매자라는 거예요. 중매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를 정말 잘 사랑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또 좋은 소리로 말하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더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지금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아마 말솜씨로 따지면 바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부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복음을 순종해달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달라. 2절 시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은 나는 중매자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바울은 오직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들로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바로 여러분을 순결한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혼시키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온전한 순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중매한 사람이다. 나는 오직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릴지라도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할 일은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바울이 제일 강조했던 게,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짓에 속지 말아라. 뱀이 그 간교한 깨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함, 정결함을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서 부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냐?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구원받으니까, 야,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영이 구원받으니까 네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이제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미혹되기 좋습니까? 야, 내 영이 구원받는, 영원히 하늘나라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부터 네 육신은 마음대로 그냥 죄책감 느끼지 말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정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부패해도 돼. 왜?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영만 중요해. 또 여러분, 그 구원파나 많은 이제 그 성경을 깊게 연구한다는 분들은 또 예수를 안다는 것을 실제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라는 그 지식, 깨달음, 어떤 그 이성과 어떤 그 뭔가를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안 거다. 네가 예를 들면 뭔가 깨달았으면 그걸로 된 거다. 그러니까 정말 순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깨달았냐? 네가 그것이 다 된 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듣기 좋게 들리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 영지주의나 또 어떤 다른 철학이나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패하게 오염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편한 것,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너희가 속지 말아라. 4절 시작.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는 예수인데 달라요. 복음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용납한대요? 잘도 용납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막 너무나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겁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너희들이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았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막 이단에 빠지고 막 엉뚱한 데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막 이단의 교리에 막 심취되어 있고 그것이 막 진리라고. 저도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마 저도 신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뭐 그런 생각,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었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독교의 전통을 공부하고 성서를 본다는 것은요,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그 의미로 봐야지,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뭐 사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몇 구절, 몇 개, 자기들 뭐 다 알지도 못하고 몇 가지 그만 뽑아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막 심취해가지고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들은 다 구원이 없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죠. 성경에 뭐 깊은 것들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히려 성경을 막 연구한다고 막 거기 뭐 깊이 뭔가를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왜 다른 예수, 잘도 용납하고 있다. 바울이 아주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5절 시작.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죠. 저 위대한 사도들, 지금 오히려 지금 이것을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저들보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두고 딴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좀 이렇게 부족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그 글을 보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이, 책 많이 쓰고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요, 막상 설교 들어보면 좀 달라요. 또 더 반대가 있어요. 그냥 저도 이제 가끔 미국에 이제 강사들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하고 그러면은 그분들 책을 막 사고 보는데요. 아니 막 설교는 그렇게 대단하고 막 말씀은 막 그렇게 놀라운데 막상 책을 읽어보면 좀 약해요.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또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이게 좀 설교가 또 좀 약해 보이고, 또 막 설교는 잘하는 분들도 책을 보면은 더 좀 오히려 또 감동이 좀 덜한 경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말에는 뭐예요? 능하지 못했다. 그러나 뭐예요? 지식, 글, 편지, 그의 이론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말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어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진리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주변에 말 잘하는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 또 여러 가지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말을 잘해서 그것으로 복음과 같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다는. 7절 시작.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낮추니까 오히려 이거는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대가들은요 엄청 겸손해요. 뭐 물어보면요 잘 모른다 그래요. 진짜 대가들이에요. 바울은요 자기를 낮췄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엉뚱한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버리고 아줌마 아저씨 쫓아간다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희생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해요. 바울이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비용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다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뭐죠? 11절 나는 여러분을 뭐예요? 정말 아버지같이 사랑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스승은 많으나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나는 너희를 자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가르치고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라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것이다. 거짓 사도 속이는 자다. 말을 잘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듣기 좋은 말로.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당신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자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고요. 너희들이 속지 말라고. 가증된 일꾼, 거짓 사도,